그 11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동편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이었는데요. 길르앗 지방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야베스 성읍은 므낫세라고 하는 유대 지파 중에 이제 좀 유력한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읍을 암몬 족속들이 이제 공격해 와서 포위를 하고 말을 하기를 너희가 포위를 하니까 야베스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이게 상황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암몬 족속의 대장되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말을 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말을 하기를 그러면은 너희 오른쪽 눈을 너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하스 성읍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눈을 빼면 그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죽음과 같은 모욕일 뿐만 아니라 관주를 보니까 전쟁을 할 때는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는데 그 방패를 이렇게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면 얼굴 절반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절반이 이제 왼손에 든 방패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얼굴 절반이 가려진다는 말은 왼쪽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을 알고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 나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의 그 말미를 달라. 7일간의 말미를 주면 우리가 우리 동족들에게 좀 연락을 해보겠다. 그런데 우리 동족들이 한 사람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말대로 우리가 다 오른쪽 눈을 뽑고 당신들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하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좀 많이 우습게 봤는지
그럼 그렇게 해라. 뭐 너희들을 우리가 너희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고 그런데 누가 너희를 돕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에 있는 사자가 빨리 이제 서쪽에 있는 사실 그 야베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지파의 땅에 거하는 유력한 성읍이었거든요. 그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쪽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의 유력한 성읍이 이제 야베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퍼하면서 막 그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저들이 눈물로 외칩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일찍이 우리가 9장, 10장 이렇게 해서 보았듯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었던 부음을 받았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되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끌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성읍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야베스 성읍에서 온 사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크게 감동을 하니까 사울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한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빠지고 또 그들의 종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울이 의분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그가 끌고 일하던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소를 2마리를 이제 각을 떠서 나눈 그 소들을 나누어서 사자들에게 보내면서 하나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원하여 이렇게 군대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원하는 군대에
모집되지 아니하는, 모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지파가 있다고 하면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소들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소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사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군대 자원하에 입대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 30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이나 되는 군대를 사울이 이끌고 이제 그 야베스를 구원하러 갑니다. 감에 있어서 이제 야베스에서 온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자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제 야베스 성에 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죠. 여차여차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그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내일 낮에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올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눈을 뽑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 저들이 이제 결국 항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사울이 이끄는 30만의 군대가 이제 그 밤에 야음을 타서 야베스로 공격해 오고, 그리고 동이틀 이런 새벽 미명에 암몬 족속을 칩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제 낮이 되면 그 야베스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항복할 거라 생각하고 태평하게 그냥 잠자다가 이 사울의 군대에 공격을 받고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은 그래 이제 정말 우리의 왕은 사울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장에서도 봤듯이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알릴 때에 어떤 이들은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같이 작은 족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이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를 비웃고 돌아선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를 사울을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가 거두어지니까 이제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전에 사울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비웃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다 이끌고 와서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늘은 승리한 좋은 날인데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되고,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임을 공포를 하게 되고, 그때 모였던
군대 중에 일부가 사울에게 남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왕권 정치가 시작되고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내용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4절에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1장에 나타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경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우리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손 넣으시고 여호수아서 1장 1장 11절을 함께 보십시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서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흘간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서에도 있는데 신명기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9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백성인 안악 자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취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 그들을 땅을 얻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이 평평하고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자기들의 양들과 또 소들과 또는 뭐 여러 짐승들을 목축하며 살아가기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전에 모세에게 말을 하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요단강을 건너 그 안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 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졌을까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실 때, 즉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 더 나아가서 동편 중에서도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유브라데 땅까지 취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가서 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요단 서편에 가서 거하라고 했느냐? 그 요단강은 위에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호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어서 밑에 남쪽으로의 사해라고 하는 이런 호수로 흘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해라고 하는 호수의 표면이 해발 몇이냐고 하면 해발 마이너스 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200m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산악이 많은 땅이거든요. 산악 지경의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분지에 있는 에다가 건설한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사해로 흘러드는데 그 해발 마이너스 200이면 요단강도 뭐 해발 0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좌우로 있는 땅들은 어떻게 돼? 산악지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지도를 단면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V자 형태의 땅이 형성이 되는 거죠. V자 형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V자 계곡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V자 계곡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군대들이 그렇고 또 그 여러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말이 끄는 철병거,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철병거를 타고, 그 V자 형태의 계곡을 건너기가 쉽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견고한 성은 일반적으로 옛날 바벨론 성도 그렇고, 또 뭐 여기 제가 언젠가 한번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오사카 성도 그렇고, 그 성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적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높은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 해자라고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한 3-40m의 그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해오면 먼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뭐가 돼요? 성벽이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벨론 성도 그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철옹성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서편 땅은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철옹성이었던 거예요.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려고 하면 먼저 그 요단강 계곡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에 강물이 흐르고 그 계곡은 깊고, 그리고 계곡을 건너면 바로 또 산악지대고 이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은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은 이방 민족을 일방적으로 대하기에는 아직 약한 민족이니까 요단 서편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아니 우리 요단 동편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우겼던 거예요. 갓지파라는 지파하고. 왜? 여기가 참 우리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도 우기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기는 했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11장에서 사무엘상 11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 서편에 가서 거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하라 했는데 저들은 요단 동편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군대가 강하면 이스라엘 동편에는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들을 막으면 되는데 방금 본 대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된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같은 동족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큰 거예요. 농사 짓다가 전부 또 나와서 자원해가지고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그들을 도우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 듣고 세상과 짝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단강을 근거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세상과 짝해서 사는 거예요. 요단강을 성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편 사람들이 볼 때는
동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세상과 짝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하여 많이 유린을 당하게 되고 힘든 경우를 많이 겪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인해서 걱정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지체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기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욕하는 암몬으로 인해 가지고 길앗 야베스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적에게 인질이 된 거잖아요. 적에게 인질이 되니까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보는 것으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측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여기 거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 처지에 임하게 됐고 자기 동족들에게 큰 근심을 끼치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저들은 이방 민족으로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연적인 그 방어 철책이 있지만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할 때에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그 왕들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사울을 통하여 저들이 승리를 한 후에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반역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 전부 끌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 13절에서 말하기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날인데 우리가 서로 죽이고 이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2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전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됨을 선포할 때 그것을 비웃고 모욕했던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섬찟했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비록 여기서 죽임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막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잠언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가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이 행악자고 악인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즉 그 야베스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의분을 가지고 이제 모든 동족들이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용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울의 자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을 때 일어났던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멸시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면서 큰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저가 당당하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땠어요? 이 어깨 위가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구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큰 체구를 가지고 있고 잘났고 또 잘생긴 또 능력 있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가 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왕됨이 선포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가버릴 때 기분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는 몇몇 부류들과 더불어 그들을 징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울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여기 사무엘에 대하여 10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잠잠하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저를 일으켜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대로 11장 15절에 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또 계시하시기도 해요. 마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을 예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드러내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도 저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15년 후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는 많은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도 사울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 앞서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막 들고 일어나고 행동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그가 인지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죠? 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월은 막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야, 내가 내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면 내가 이 나이면 지금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이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성과를 냈는데 왜 진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좀 교회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싶어서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일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높이셔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사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7절에 있는 대로 우리 염려가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증을 내고 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내가 다 안다.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즉 기다리라는 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준 능력 안에서 겸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괜히 우리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 뽑으면 있는 것마저 뽑혀버리는 거거든요. 내비두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나무가 죽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나무가 안 자라요. 계속 죽순이. 안 자라다가도 그 뿌리로만 깊게 퍼지는데 그 뿌리에서 죽순이 요만큼 나오다가 어느 날 자랄 때 쭉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냥 한 10m, 20m씩 그냥 자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울처럼, 사울의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하고 또 그는 지혜롭고 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한 것을 봅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사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감동해서 저를 변화시켰던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